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시편 118편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 넘치는 은혜, 나의 하나님께 감사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마지막 예배죠.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마지막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비드-19, 올 한 해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람에 인연하여서 배가 빨리 가듯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감사하는 한 해가 올 한 해입니다. 지금 코비드-19 확장으로 인해서 뉴욕과 뉴저지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체입니다. 최고의 백신이에요. 감사는요, 파이자 백신이나 모더나의 백신보다 훨씬 강력한 백신이고 항체예요. 그 백신은요, 3, 4개월밖에 가지 않아요. 감사는요, 평생 가는 거예요. 항상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라든가 어떤 축복이 있어야만이 감사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요, 이유가 없을 때,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더욱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더 아름다운 감사인 거죠. 더 빛나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인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세를 보세요. 불평하는가 감사하는가. 힘들수록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심령,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12월쯤에 아마 교회를 클로징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이전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이 안전지대, 이 건물을 버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모험이고 새로운 도전입니다. 근데 저는요, 솔직히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주께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두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옮길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좋은 때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족하나마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것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 연초에 솔직히요, 목회 한계를 4년째 돼가는데 목회 한계를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정체가 되고 새로운 돌파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쉬지 않고 저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께서 저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 나만 믿고 목회할 수 없니? 너 나만 믿고 목회할 수 없니? 이런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나만 믿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목회하라는 감동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만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며 기도하며 또 전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1월 말까지 모기지를 리뉴얼 해야 했습니다. 근데 모기지 리뉴얼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용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들을 교회 지정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께서 급히 돈을 빌려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도 문제인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요, 한국에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혀 교회 형편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헌금을 하시겠다고 해서 헌금을 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좀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정부의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팬데믹이요, 교회의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 봐도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 더 감사하는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는. 근데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길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또 저 또한 코비드 19으로 한번 고생했죠. 2주 동안 제가 참 고생했던 것 같아요. 죽음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고통을,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어떤 것인가, 외로움이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성도들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제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작가 최인호 씨를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별들의 전쟁, 그리고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드라마라도 나왔던 상도. 이 상도를 쓰신 소설가이시고요. 해적이라는 소설을 쓰시고 여러 가지 많은 소설을 쓰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시영 박사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시영 박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시영 박사님과 이야기하는데 이시영 박사님이 좀 연로하시고 최인호 작가님이 약간 젊었을 때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저는 박사님 세대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제가 한 번도 배가 고파 본 적이 없어요. 명색의 작가라는 사람이 배고픔의 아픔을 몸으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삶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속내를 제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밑바닥의 이야기를 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눈물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코비드 19을 통해서요, 질병의 아픔, 또 고독, 그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아픔, 마음, 조금이나마 제가 잠시나마 경험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더라도 제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죽음 앞에 서본 사람의 마음을 제가 알거든요. 그 질병 앞에서 그 괴롭고 힘들고 외로운 그 마음을 조금이나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문 집사님, 플러싱에서 가끔 오셨던 우리 문 집사님께서도 코비드 19을 걸려서 집에서 이겨보려고 했는데 이기지 못하시고 병원에 가셨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병원에 들어가면요, 3주 이내에 결정되죠. 3주 이내에 나오면 살고요, 3주 이내에 병원에서 시체로 나오느냐 살아서 나오느냐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 집사님은요, 거의 두 달을 병원에 계셨습니다. 기적이죠. 살아서 나오셨으니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요, 직원들이 영상을 봤는데요, 나올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뭐 주변에 다 풍선으로 축하로 장식을 했더라고요. 기적이니까. 그 병원의 기적인 거예요. 두 달 동안 입원해 있어서 코비드 19을 이겨냈기 때문에 기적인 거죠.
함께 기도했던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까? 네, 지난번에 잠시 제가 배웠습니다. 문집사님은요, 하나도 기억 못해요.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그 병원에 있었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 못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분이요, 이제 말하기 힘드니까, 목에 음식을 공급하는 관이 있으니까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 영상을 찍어 놨거든요. 손으로 쓸 때 뭐라고 쓰셨냐면은, 다 끝났어. 이 단어 쓴 거예요. 그 힘이 빠진 손으로 다 끝났어. 이것을 쓰신 거예요. 가족들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울었어요. 얼마나 고통이 힘들면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이해하시고요. 다들 눈물 흘렸어요. 의사들도 포기했잖아요. 의사들도 포기하고 이제 죽음을 좀 준비하라고,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요. 기억 못해요.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다 끝났어? 그 글자 쓰신 거 기억나세요? 기억 못한대요. 기억 못하는데.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잊어버리실 수도 있고요. 너무나 고통이 컸기 때문에 기억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다 기억나요. 저는 다 기억나요. 저는 지하실을 내려가는 그 계단을 딱 보는 순간 다 기억나요. 계단에 물컵들, 음식 그릇들, 그리고 거기에 내로에 여러 가지 많은 병들 다 기억나요. 그리고 또 내려가서 딱 보면 침대가, 지금도 침대가 하나 이제 세워져 있긴 하지만 그 침대, 제가 그 침대가 딱딱한 침대거든요. 누울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물에 잠기는 느낌이어서 물에 쑥 들어가는 느낌. 지금도 그 침대 볼 때마다 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지하다 보니까는 이제 4월 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히터가 도니까는 가습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딸이 기숙사에 쓰던 가습기, 이게 색깔이 변해요. 색깔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밤에, 어두운 밤을 비추는 빛이었어요. 이렇게 가습기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르면, 해가 떠오르기 전에 새들이 울잖아요. 저는 새들이 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새 울음소리가 아니라 새 찬양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가 찬양을 해줘요. 막 찬양해요. 목사님 일어나세요. 목사님 일어나세요.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면서 해가 뜨고 창문을 열면서 심호흡을 했던 그 추억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또 8개의 계단이 있었는데 그 8개의 계단을 올라올 때마다 호흡하기가 가쁜 거예요. 그 8개밖에 안 올라오는데 가쁜 거예요. 그리고 다들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샤워하러 멀리 올라가서 샤워하면 뜨거운 물 샤워하면 뜨거운 온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숨쉬기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저와 함께 하셨어요. 저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기 지하에 혼자 있으니까 항상 외롭죠. 외로울 때 제 마음속에 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왜 나만 믿고 목회하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왜 나에게 이거 걸리게 하십니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불평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저 불평 안 했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제 역할이 여기까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여기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제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 입술에서 나온 찬양이 바로 주께 못 부르겠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찬양이 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 그 아픔 중에도요, 고통 중에도요, 외로움 중에도요, 그 찬양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질병 중에 있습니까? 아픔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죽음 앞에 있습니까? 찬양하세요. 무슨 찬양이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감사하니까요, 어느 한순간에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감사하니까 어느 한순간에 열이 뚝 떨어졌어요. 또 오를 줄 알았어요. 안 올라와요. 타이너를 먹지 않아도 열이 오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함으로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낫고 난 다음에요, 혹시나 이제 코비드-19로 인해서 식당도 다 문 닫았잖아요.
저 옆집에서 안 살 줄 알았어요. 옆집에서 안 살 줄 알았어요. 산뜻 산대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식당 한 2달 문 닫았잖아요.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사겠대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뭐가 두려워요? 뭐가 무서워요? 죽음 앞에서도 이겨냈고 코비드도 이겨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명, 내 생명, 내 목숨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했다면 내 생명 바쳐서라도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가 확실하지 않는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요,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확실의 시대라고 말해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해요. 어떤 것도 확실하게 모르는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경제학자들, 철학자들, 이 시대의 미래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가 뭡니까? 코비드-19이죠. 작은 바이러스가, 이 미세한 바이러스가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한순간에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언제 평안함을 느끼죠? 뭔가를 보장할 때 안정감을 느껴요. 뭔가를 트라이하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이 있을 때 사람들은 사업하죠. 사업하는 사람들 보세요. 잘 된다라고 어떤 사람이 먼저 가서 잘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따라가. 왜요? 저거 하면 잘 된다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보장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확실한 거 보장되면 축복이 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성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요, 도전해요. 추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불확실합니까? 내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나의 자녀의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끔은요,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트려 버리세요. 내가 안전지대에 있는데 그 안전지대를 깨트려 버립니다. 피터 버핏이라는 사람 아세요? 피터 버핏은 모르지만 워렌 버핏은 아시죠? 이 워렌 버핏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워렌 버핏은요, 투자의 귀재죠. 투자를 잘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세계 부자 가운데 3번째에 속하신 분이세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안 가시죠? 안 가는 거야.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엄청난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워렌 버핏입니다. 근데 이 워렌 버핏의 아들이 피터 버핏인데요. 피터 버핏이 대학생 시절에 워렌 버핏 아버지가 사회에 딱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나는 유언장 썼다. 내가 죽으면은 모든 재산은 다 사회에 환원한다. 그 많은 돈은 다 사회에 환원한다.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에게는 0.1%, 9만 불만 주겠다. 우리에게는 많은 돈이지만 9만 불을 주겠다라고 딱 말한 거예요. 아예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이 피터 버핏이요, 아버지를 따라서 금융 공부, 파이낸스 공부를 좀 했는데요.
자기가 아버지의 돈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모든 미래가 다 보장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9만 불만 준다고 딱 말해버리니까 확실한 모든 안전지대가 끝났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그 대학 공부 그만두고요. 뉴욕으로 왔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공부하고 싶어서. 뉴욕 가서 음악 공부를 했어요. 음악 공부를 하다가 케빈 코스너, 영화배우 케빈 코스너가 주연했던,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영화입니다. 늑대와 춤을. 기억나시나요? 이 온주민들과, 미국 온주민들과 백인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늑대와 춤을, 여기에 OST, 음악 있잖아요. 배경음악. 그 배경음악을 만드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아카데미상을 받게 되죠. 이 피터 버핏이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재산 속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그랬으면 자기의 재능이 나타나지 않았죠. 아버지가 안전지대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네 알아서 해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나갔을 때 어떤 역할이 일어났습니까? 재능이 나타난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의지했던 것, 우리가 믿었던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거 하나님 깨트리세요. 그리고요, 믿음으로 살게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믿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어요. 그 당시에요, 여자에게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다 끝난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는 건 다 끝난 거예요. 누가 나를 보호해줘? 아무것도 없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룻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붙들죠. 그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에게도 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아들이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깨졌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사라져버렸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몰고 가신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역사, 이전의 일들은 기억나지 않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보시고 내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고 홀로 울던 그 밤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 주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채웁니다. 주 은혜 내게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사업이 어려워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왜 내게 이런 아픔 주십니까? 왜 나의 자녀에게 이런 힘든 것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래도 주님은 선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 은혜 내가 압니다. 은혜 찬양하고 넘치는 은혜 바라보며 주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감할 뿐만 아니라 늘 감사함으로 최고의 백신, 최고의 향채를 가지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네가 외로이 지새운 그 밤을 내가 안다. 그럴지라도 나는 너에게 선하고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은 영원하단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고난과 역경이 내 삶에 있더라도 감사하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가 네 마음을 평화롭게 하며, 감사가 네 마음의 어둠을 쫓아내며, 감사가 너의 몸을 병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다 주의 은혜란다. 이거 하나 믿고 살아라. 늘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